여기서 31장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31장 오늘은 31장 29절 30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이 좋아 그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빌기라도 했던가? 세 번역은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제임스 버전은 혹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하를 당한 때에 내 자신을 높였던가?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재앙을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허무한 표정을 지어 본 적도 없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번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가다가 팍 미끄러지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얼음판에 탁 미끄러지니까 잡아라. 속으로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 벌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를 괴롭힌 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죠. 나를 괴롭힌 자가 고난을 당할 때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타락한 보편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락한 속성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9절 30절에는 욥이 지금 무슨 법을 지키느냐? 사랑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예수님이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했죠.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거는 참 안 되지는 부분이지. 그런데 원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는 줄 아세요? 내 가치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세상 가치에 대해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예는 팔려서 온 거죠. 예. 전쟁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살려줘요. 살려주는 대신에 그 살려준 사람에게 자기 생애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다 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살려고 하는데 주인집에 다가가지고 주인은 쌀밥 먹는데 왜 나는 보리밥 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자기 가치를 두면은 불행해져요. 믿음은요, 내게 하나님의 가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못 나타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갈고 닦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역설적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바른 삶을 살지만은 욥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을 대적하는 욥의 대적자에게 욥이 취한 것과 욥의 대적자가 욥을 대접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욥의 대적자들은 욥을 정오의 감정으로 대했어요. 왜 정오의 감정으로 대했는가 하면은 욥의 경건에 대하여 자신들의 불순함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참 정직한 학생이 있어요. 예의도 바르고 정직하고, 학교를 오면 옛날에는 그 학교가 들어가는 통로부터 전부 일제시대 학교이기 때문에 무엇이 깔렸어요? 마루가 깔렸어요. 마루. 전부 다 마루예요. 근데 한쪽으로 탁 가서 가면 탁 인사하고 이렇게 휴지 떨어지면 탁 죽고, 그러니까 끌렁끌렁하는 애들은 저 새끼는 이런 소리 좀 그래서 그렇지만 지가 무이 잘났다고 착한 척, 어려운 척, 얄미워 죽겠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는 정직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끌렁끌렁한 애들한테는 골탕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욥이 경건한 삶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욥을 미워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핍박 안 당해도 돼요. 그들하고 적당하게 야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적당하게 술도 한잔 먹어주고, 담배도 피워주고, 놀러도 가주고, 그러면 저들끼리 좋아갖고, 그죠? 예. 동무, 친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요, 예? 세상을 짜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에 찔리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나도 저런 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 돌이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방하고 상대를 더럽히는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적수나 적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서 어둠의 자식들에 의하여 시기, 질투, 배척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욥은 구약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라면서 보니까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런 걸 들어 많이 봤어요. 그 골목대장 같은 그런 애들이 참 뭐 입에 담기도 좀 더러운 그런 짓도 참 많이 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긍정적인 분인지 몰라. 참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난 신덤에도 못 따라가겠어. 이런 분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그랬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래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 수지 맞는 일을 일은 내 하라고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대요.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러나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효과적인 일을 안 해요? 대적하는 사람을 극복해야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을 극복할 때 고난 많이 받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받았어요? 5번이나 받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만 맞고 나면 그냥 아예 만정이 떨어질 텐데 강도도 만나고 광야에 가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을 뻔도 했고 또 추워서 그죠? 얼어 죽을 뻔도 하고
길도 없는 계곡을 건너고 산도 넘고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강도도 만나고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길 때 큰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큰일을 했어요. 큰일은 얼마나 많은 방해를 극복하느냐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 방해 오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 무식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고생만 실컷 나고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미워하면 누구를 더 미워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그걸 알라는 거야. 그런데 어머 예수님 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더 미움을 받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 이 세상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야. 사단. 너희가 사단에 속하였으면 사단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 말이요. 너희는 세상 즉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셨죠. 근데 3년 반 동안 훈련을 참 잘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바른 유다 빼놓고 사명 감당하죠. 그게 사도야, 사도.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꼭꼭 읽어야 돼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제 교회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이제 서신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역이란 적수를 만나고 그들의 방해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극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절망이야.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하고 아부하고 연합해버리니까 결국은 내게 있는 천국 지업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천국 지업이에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내게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못 드린 것은 못 드린 것만큼 손실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장구하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똑딱 할수록 이제 이 땅의 삶의 시간은 촛불, 초녹듯이 항상 그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내 생명이.
지금 여러분과 내 생명이 이 땅에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빌딩을 짓고 뭐 사업을 할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장시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단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은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더 맛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의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방해나 역경 없이 살아가려고 세상과 타협해서 안일하게 삽니다. 이것이요, 세상이라는 우상을 자신도 모르게 숭배하고 산다는 걸 몰라요. 세상이라는 우상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타협하는 그 자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속과 짜가지고 적당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그런 식으로 기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양보하면은 사막에 밤이 되면은 주인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자잖아, 그죠? 그런데 약대가 머리를 슬슬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주인을 밀어내버리고 지가 텐트 속에 자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을 상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보면요, 준비하는 시기가 참 길어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는 80세에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기간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가나안 들어갈 때 7년 전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 정신과 사상과 모든 게 바꿔져야 전쟁을 치지요. 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저 핸드폰이나 받고 그저 애인한테 문자나 보내고 전쟁을 그렇지면 그 전쟁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은 겉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부패를 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 부패예요. 타락이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빛은 어둠을 이길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꺼진 곳은 어둠이 되고 빛이 이긴 곳은 밝음이 되는 거예요. 그 밝음도 차원이 달라요. 희미한 밝음도 있지만 대낮같이 밝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이게 관점이에요. 적당하게 다 하고 이런 사람밖에 안 받죠.
경건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욥기서 3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기서 31장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요. 내게 엄청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의 영혼이 저주받기를 구하여 내 입이 죄짓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 내한테 잘못하면 그죠? 죽일 놈 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욕해요 안 해요? 욕 그러면 예사롭게 해요. 썩을 놈, 죽을 놈, 뭐 자빠질 놈 뭐요? 좀 더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만해야지, 그죠? 그 욕 그거 한번 하니까 따라 붙어 있더라고요. 빨리 입이 더러워갖고 빨리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게요. 그러거나 뭐 설교니까 공부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하지만은 평소에는 꼭 입 씻으세요.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자기의 대적자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면은, 그거 그냥 외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운전하다가 앞에서 차만 한 번 콕 끼어들어도 그냥 입에서 막 쌍용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원수이지만 욥은 나를 대적하는 저들에게 아군이 저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파멸되는 것을 욥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아군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임하기를 그렇게 속으로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정치나 이런 걸 보면요, 진짜 악마 짓들을 많이 하는 거 봐요. 상대가 뭘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이 뭘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게, 나중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막 물고 늘어져. 그러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자가 내 친구라는 거죠. 가까워 있는,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살아오면서도 봤어요. 내 친구한테 교회도 물려주고 오고 나왔고 그러는데, 그가 비판할 때는 지가 하면 정말
정말 잘할 것 같이 해요. 지금은요, 그거 재산 다 빼갖고 다 돌려먹고 웃기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훨씬 큰 도둑놈이에요, 그런 것들. 나무 허물 때는 조그마한 이 허물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막, 그죠? 여론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 막 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를, 손톱 많은 잘못을 잡아갖고 상대를 물리쳐요. 자기가 그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야, 자기는 통째로 삼켜버리고. 사람이 인생에 쓰라림을 겪지 않았을 때는, 저가 정말 그리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기꾼 같은 놈이구나. 이번 자기 하나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남 10가지 잘못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 편은 자기 편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이 다 옳은 줄 아는 거야.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진리를 밝히잖아요. 자기 들보를 알지 못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물고 늘어졌어.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죄를 하고, 그죠? 예. 하도 막 없으니까 막 세금 내는 거 갖고 흠잡으려 그러고, 가늠한 여인 끌어다가 흠잡으려 하고,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흠잡으려고 막 헤아릴 수 없이, 그죠? 예수님 흠잡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마지막 흠 하나 잡았어요. 그 흠이 뭐인 거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 그래갖고 그 흠 잡아갖고 결국 죽였어요. 참 가관이지, 그죠?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왕마귀가 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물론 압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그들이 악행은 미워하세요. 잘못을 말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행을 칭찬하면 그 악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저놈의 새끼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영혼도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므낫세 왕이야. 유대 왕 중에 유대 왕이야.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악한 왕이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도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후에 왕들이 요시아 왕같이 참 정직하게 해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유다에 그대로 하나님은 내렸어요. 근데 므낫세 왕은 구원을 받아요. 엄청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제가 회개하니까 그 개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그가 저지르는 그 죄악 때문에 유대 나라는 멸망되어 버려요. 므낫세의 너무 큰 죄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게 므낫세는 또 구원해주네. 이거 정말 모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뭘 봅니까? 죄악은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죠? 회개하는 영혼은 용서하신다는 거. 영혼은 용서하신다는 거. 한동안 그것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그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 다 죽였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부탁합니다. 죄악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미워하면 나도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대자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은 이교적이고 악마적인 수법이죠. 악마적인 수법. 보세요. 알고 보니까 죄도 아닌 걸 죄로 만들어갖고, 그죠? 가봉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지요. 얼마나 악마적인 수법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잘못한 걸 책망하고 해도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하세요. 뭐 회개 안 하면 가룟 유다 짝이 나겠지만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다니면서 그죠? 예, 가룟 유다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힘이 세요. 회개를 갖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힘이 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사단의 영에 잡혀 있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대에게 그랬어요. 사단의 영의 특징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비워서 바닥까지 낮춘다는 것 쉽지 않아요. 사단은 자존심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기의 자리로 삼아요. 여러분 속에는 세속적인 자존심이 있지요. 그걸 마귀는 자기의 자리로 삼는다니까. 자존심이 깨지면서 그 사단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자존심을 깨뜨린 사람이야.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뭘 할지라도 내 욕 들어보면 내 체면이 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중풍병자 있죠. 예? 유대인들은요, 예, 우리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병이 들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나환자 문둥병이나 그죠? 나환자들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 광야에서 뭐 바위 틈에서 잠자든지 어찌든지. 자존심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또 내가 아프면요 그걸 안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프다 죄 지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 죄인으로 안 드러나고 싶어. 그 자존심 때문에 치료 못 받고 죽은 사람들 많아. 자존심 깨뜨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아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끝에 구리뱀 해가지고 딱 달아놓고 나와서 살아봐라는 거예요. 여기 뭐 머리가 있는 사람이 공부가 좀 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미쳤나? 그거 본다고 어떻게 낫나? 이 불뱀에 물리면요 몸이 팅팅 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수치야.
재지은 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물린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물렸어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 원망 불평하다가 불변한테 물리지 마세요. 몸이 퉁퉁 부어요. 막 고통을 당하고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를 줬죠. 장대 그때 구리만 달아놓고 나와라. 나 아파서 못 가겠어.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나 어지러워 못 가겠어. 다 죽었잖아. 기사라도 그 앞으로 저 꼴값 봐라 이제 기다니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니까 살게 해주잖아.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약해요. 유혹이 약해요. 제 유혹에 약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할 때 막 그거 허점을 잡아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저 목사가 술 처먹었다 그러면요 소문나죠. 막 목사가 술 처먹었다고 막 그냥 술 취해갖고 저 목사가 비틀거리며 갔다가 그 동네 그건 돈 안 들고 그죠? 막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버려요. 능력을 봐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 저들은 더 많이 처먹는 사람이고 맨날 처먹는 사람이야. 목사를 어쩌다가 한번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실지어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욕을 들어먹고 그러다고 손가락질한 자들아 너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짓밟히고 엎드러질지라도 그 말이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어두운데 옵니까? 감옥 같은 곳 아닙니까? 잘못해가지고도 하나님 자녀 잘못해 감옥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아멘. 나를 다시 어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죄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왜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다윗도 그랬죠. 예,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했죠. 변명을 댔고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 놓치지 마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